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과학과 하나님의 존재 7장에 있는 내용, 미세조정, 인류 원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주의 미세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빅뱅은 그때 막 태어나고 있는 우주가 먼 미래에 생명이 탄생할 수도 있게 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바로 그 정확한 방식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빅뱅 때부터 해서 지금 인류, 생명이 등장할 때까지, 그때까지 정확하게 그러한 방식으로 꼭 다시 빅뱅 이전으로 돌아간다, 빅뱅 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138억 년이 지나고 나면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도록 그렇게 마치 그러한 방식으로 진화되어 온 것 같다, 발생되어 온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이러한 주장은 우주의 창조자를 연상시킵니다. 중력의 힘이나 전기장의 세기 같은 자연의 물리적 상수들 중에 어느 하나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 값과 아주 약간만이라도 달랐다면 우주는 지금처럼 생명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뭔가 하나만 달랐어도, 물리법칙 중에 뭐 하나만 달랐어도, 화학법칙 중에 뭐 하나만 달랐어도 지금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치 생명체가 등장할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가 될 만큼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anthropic principle이라고 해서 인류 원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anthropic principle을 번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창조의 본성 2016년에 번역할 때에는 그때도 인류 원리라는 말이 쓰이긴 했지만 인류 원리라고 했을 때 확 감이 오지 않아서 저는 처음에는 인간 중심 원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치 인간이 태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인간 중심 원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인류 원리라는 말이 더 많이 보편하게 쓰이는 것 같아서 작년에 재판 찍을 때에는 인류 원리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지금 과학과 하나님의 존재 이 책에서는 인간 원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인간 원리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또 책들 중에 인간 중심 원리, 제가 처음에 썼던 그러한 번역으로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이제 인류 원리라고 합니다. 미세조정의 다른 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인류 원리에도 강한 인류 원리, 약한 인류 원리로 해서 나눠지기도 합니다. 약한 인류 원리는 지금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과 지구상의 그 물리 법칙, 화학 법칙, 모든 과학 법칙들이 서로 모순이 없어야 된다. 그건 당연하죠. 있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모순이 없이 그렇게 해서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을 이제 약한 인류 원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마치 인간이 등장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세팅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러한 주장은 이제 강한 인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인류 원리는 과학자들도 다 받아들이는 거죠. 당연히 모순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강한 인류 원리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나뉘어지게 되겠죠.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의 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에는 먼저 강한 핵력이 있고요. 그래서 강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원자 핵을 묶는 힘입니다. 양성자들은 서로 반발하는 양전하를 갖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큰 힘이 바로 강한 핵력이 되겠습니다.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성자들의 반발력을 하나로 묶는 그런 가장 큰 힘을 강한 핵력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약한 핵력은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중성자들 가운데 하나를 양성자로 바꿀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전자가 생성되게 됩니다. 전자기력, 보통 자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자기력은 원자핵 주위의 각 궤도에 자리한 전자들을 붙잡아두는 전기적, 자기적인 현상들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보통 불 켜고 할 때 그 전기, 그리고 자석 같은 곳에 발생하는 자기력, 이거 처음에는 다른 힘인가 하다가 이 두 개가 같은 힘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전자기력이라고 하게 되고, 이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은 또 다시 연결돼서 하나의 힘으로 묘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중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위의 세 힘과 연결될 수 있을까가 계속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힘을 하나로 묶어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이 곧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 통합되는 이론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력은 우리들이 이제 걸어 다니고 할 수 있는 뭐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죠. 안 그러면 우리는 걷지도 못하죠. 지구의 중력이 없으면. 그 물질들이 모여서 별, 은하계 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을 가진 물체는 모두 중력이 있죠. 그렇지만 더 강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저도 중력이 있지만, 이 지구가 질량이 엄청나게 커서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크기 때문에 제가 가진 중력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중력은 어떤 힘일까? 사실 중력은 힘 중에서 가장 약한 힘입니다. 그렇죠? 뭐 여기 USB가 있는데, USB가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잡고 있는 이 아주 약한 힘으로 인해서도 이 USB는 중력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다중우주에 대한 가능성,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이 이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이 존재하려면 이 힘들이 반드시 매우 정확한 값들로 조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들 중에 하나만 없다든지, 어떤 힘이 조금 더 강하다든지 해버리면 지금의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중력이 조금만 더 강했다거나 조금만 더 약했다거나 해도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네 가지의 힘이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지 우리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 우연의 우연. 우연히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 우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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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이 계속 무한대의 우연으로 진행이 돼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 아니면 마치 138억 년이 지나면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을까 했을 때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류 원리, 또 미세 조정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미세 조정되어 있을까를 살펴보면, 이제 프레드 호일은 우주의 에너지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잘 조화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관한 상식적인 해석은 어떤 초지성이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가지고 장난을 쳤을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힘들과 모든 질서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맞춰져 있어. 이거는 어떠한 정말 어떠한 초인적인 어떤 지성을 가진 어떠한 존재가 물리학, 과학, 생물학을 가지고 다 자기가 주물러서 지금처럼 만들어 놨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거 가지고 장난친 게 아닐까. 뭔가 조작을 만들어 놓은 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에 우연의 힘이 없다는 느낌을 준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었을까? 모든 우연, 이게 다 우연으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우연히 무한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프레드 오일이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우주의 힘들이 놀랍도록 협력해서 에너지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은 정말로 수수께끼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조정이나 이 인류원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도 너무 그렇게 어떠한 초인적인 힘이 이것을 이렇게 조정하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제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과학자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력이 만약에 조금만 작았다면, 중력이 조금만 작고 조금만 컸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의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중력이 조금만 작았다면 이걸 뭉치는 힘이 없어지게 되겠죠. 말대로 조금만 더 컸다고 하면 너무 강하게 뭉쳐지겠죠. 너무 강하게 뭉쳐지면 한 점으로 너무 다 폭발하고 이렇게 막 퍼져나가기도 전에 다시 중력으로 인해 뭉쳐지면서 우주 대수축, 빅크런치가 발생하게 되면서 우주는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고, 중력이 이제 조금만 더 작았다면 이게 더 뭉쳐지지 않고 더 계속 퍼졌을 거 아니에요. 퍼져서 뭐 별이나 은하로 뭉치지 못하고 소멸해 버렸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작았어도 조금만 컸어도 지구상에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구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양성자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의 1836, 약 그 정도의 배인데, 이 비율이 조금만 달랐다고 하면 생명의 존재가 불가능해집니다. 원자나 뭐 DNA가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했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명이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져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이 이제 미세조정, 인류 원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지적 설계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한 그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미세 조정은 어떻게 자연이 복잡한 생명들을 산출하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하나 예를 제공합니다. 그 능력은 이제 지적 설계자를 가리키는 그런 표지가 됩니다. 하지만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에 관한 주장들은 그 복잡성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출현한다면 그 토대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미세하게 다 조정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지적 설계 이론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과학이 다른 설명을 하게 되면 또 그 설명들이 무너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제 보통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이유로 지적 설계에서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이제 쥐덫을 예를 들면 쥐덫이 뭐 새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원리에 의해서 쥐가 들어가면 딱 닫혀지는 그런 원리인데, 그 쥐덫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뭐 나사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빠져도 쥐덫은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환원이 정말 불가능한 그런 복잡성, 하나만 없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예를 들어서 이제 지적 설계 입장에서 이거는 지적 설계자가 다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한 것이다. 더 복잡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그런데 그렇게 복잡성 있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꼭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다시 설계했어야만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논쟁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미세 조정은 하나님 없이 설명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자연 법칙들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지원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면서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없었을 테니까.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을 보통 그 하나님 없이 설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대단해. 인간은 이미 존재하고 이미 인간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자연 법칙들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뭐 지원했겠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마치 미세조정이라는 것이 신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 이것이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존 레슬리가 이런 총살형에서 생존한 죄수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보통 10명 정도가 한 그 총살 당할 한 사람을 겨눠서 총을 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한 사람을 겨냥을 하게 되죠. 그 총소리가 울렸어요. 그럼 당연히 이 죄수는 그 총살형을 당했죠. 죽겠죠. 그런데 총소리 났고 10명이 동시에 겨눴는데 이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이 뭐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모든 총알이 나를 10명의 모든 총알이 나를 못 맞춘 게 분명해.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여전히 살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뭔가 대수롭지 않은 그렇지 당연히 저 10명이 쐈는데 10명의 그 사수들이 나를 다 비껴나가서 쐈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별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인가? 아니면 배후에 어떠한 작전이 있어서 그 10명에게 총을 쏘되 모두 다 맞추지 마라 라고 누군가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 합리적인가? 10명이 모두 다 관역을 동시에 비껴나가게 쐈을 가능성과 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절해서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누군가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죠?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이 정말 그래. 그렇게 너무 근데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어떠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조정한 존재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합리적인 설명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세 조정에 대한 부분을 인류 원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주가 급팽창되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부터 해서 그리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만물 이론 그리고 다중우주론까지 이렇게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중우주론은 우주가 무한대로 많은 거죠. 무한대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무한대로 많으면 그 무한대로 많은 우주 중에 정말로 하나 정도는 생명이 등장하는 우주가 되는 것이 그게 뭐가 뭐 대단한 일이야. 우주가 무한대로 많다 보면 모두 그 지구 우리 우주의 모든 우주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쯤은 정말로 우연을 반복해서
지금의 우주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까지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다중우주가 지지도 않았지만 밝혀지기도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인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냥 그 어떠한 우연의 우연을 반복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고 인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고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론들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들에도 다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세 조정과 지적 설계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미세 조정과 지적 설계는 하나의 스펙트럼의 양극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논리를 가지고 신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인류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과정을 맞게 세팅해 놓으신 분의 대한 신, 그리고 지적 설계자는 지적 설계자가 모든 순간순간을 다 이렇게 자기가 설계해 놨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의 스펙트럼에 있지만 양극단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설계는 매 순간순간에 지적 설계자가 다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보면 미세 조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조정을 해놓은 거지 매 순간순간 다 개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죠. 같은 맥락에서 양극단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가운데로 오면 공유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지적 설계는 자연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채우실 수 있는 틈이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과학 설명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설계하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틈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미세 조정은 하나님이 자연 법칙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지적 설계는 틈새의 신에 대한 부분도 불러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되는 부분,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설계하고 운영하시는 부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항상 틈새의 신은 과학이 좀 발전해서 그 틈새를 메꿔버리게 되면,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해지게 되면, 이 틈새의 신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미세 조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다 자연법칙으로 설명되는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미세조정의 범위 안에 두는 거고, 지적 설계는 이제 어떠한 커다란 변화와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과 이제 138억 년 혹은 137억 년간에 창조하셨다라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를 이 저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둘 다 말하려는 게 뭐야? 초월적 신비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을 만드느라 너무 힘이 드셔가지고 야, 오늘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야지 라고 하루를 푹 쉬시고 다음 날에 또 공창을 만들고 또 쉬시고 또 다음 날에 뭐 식물을 만들고 또 하루 쉬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6일에 걸쳐서 우주를 다 만들고 7일 날에 쉬셨을까? 이렇게 이해하는 분은 없겠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창조를 1분 만에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빛이 있으라, 빛이 확 생기고, 궁창이 생겨라, 바다와 육지로 나누어져라, 식물이 있어라,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그 다음에 동물이 있어라,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쭉쭉 말하는데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능하시지? 하루 만에 아니면 1분 만에 할 수 있는 것을 왜 6일이나 걸렸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6일 창조와 138억 년간의 창조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쉬면서 6일 동안 만드신 게 아니라면, 그게 그 말하려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려는 것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6일 동안 만들고 7일째 쉬시면서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그것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7일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138억 년 동안에 그 일이 지구에서 이루어진 그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둘 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설계는 설계자가 하나님임을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적 설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그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지적 설계를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떠한 지적인 설계자가 만들지 않았을까? 뭐 타 종교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심지어 어떤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주장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인류 원리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외계인이 만들었다라든지. 또한 지적 설계가 어떠한 곳에서는 탐지되고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자연선선 중에 이건 자유로운 거야. 이거는 정말 자유로운 그냥 자연현상이야. 이거는 정말 지적 설계자가 이렇게 설계하고 계획해서 만든 거, 초자연적 현상이야. 이렇게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죠. 어떻게 나눌 것이냐부터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과학이 그것을 자연적 현상이라 밝혀내면 또 이제 그 뒤로 밀려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 안에 모든 곳에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설계고 어떤 부분이 아니고가 아니라 이 전 우주 역사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죠. 또한 지적 어떤 원인 혹은 지적 설계자의 발견이 그 현상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총에 맞았어요. 총에 맞아서 이게 뭐지? 했는데 CCTV를 봤더니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총을 쏘고 가는 모습이 잡혔어요. 처음에 어떤 사람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걸 설명할 때 정말로 우연히 어디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총알에 의해서 이 사람 몸에 박혔을 가능성? 이거 가능성 거의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총을 쐈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정말로 CCTV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쏜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 사람 쏘고 갔네라는 것을 CCTV를 통해 발견했어요. 그 원인을 발견했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그런데 CCTV를 보고 저 사람이 원인이네 했을 때 저 사람이 총을 왜 쐈는지를 그 지적 어떠한 그 원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적 설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적 설계자가 어떠한 의도에서 딱딱 했다라고 만 하기에는, 그렇다면 그 지적 설계는 왜 이런 일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죠. 지적 설계로만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인류 원리, 미세 원리를 포함하는 전 우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지적 설계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영상에서도 좀 다뤘고요. 그리고 인류 원리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교재를 설명하며 다룬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그 영상 하단에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